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똑같은 한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24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지금의 레바논 땅이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 그러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여인, 헬라인 혹은 이방인을 만났는데, 이름은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페니키아 족속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 갈릴리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의 딸로부터 그 귀신을 축사하시고 자유케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31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르신 그 갈릴리 호수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 데가볼리,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갈릴리 호수 북쪽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건너가서,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란 뜻이죠. 그 10개의 도시 중에 다마스커스도 속해 있고 지금의 암만도 속해 있는 그 지역을 가셔서 갈릴리 땅에 왔으니까 갈릴리 호수의 남쪽 지역입니다. 동남쪽 지역입니다. 거기는 여전히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해방시킨 그 사건, 축사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마가는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던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줄로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그 예수는 바로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메시아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 만약 메시아가 온다면 그는 결코 이방인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이 말씀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이 생각이 변함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행하려 오셨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삶을 회복시키기에 오셨지만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회복의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마가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인들이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믿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해방시킨 사건과 두 번째, 피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 둘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게 하려고 할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행할 수 있는데 그 행함에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따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앞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페니키아 족속인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딸을 위하여 수소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연구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비록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는 찾아와서 엎드려서 예수께 딸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면 왜 믿음이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인간 모독적인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너 개다 한마디로. 개한테 어떻게 빵을 던지겠느냐. 내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어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지 네가 어떻게 감히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느냐. 여기서 떡이란 말을 잠깐 생각해 보고 왜 이방인 여자를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합니다. 정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에게는 토라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원칙들이 적혀 있는데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토라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부러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십니다. 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실까요? 인격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말 없이 네 딸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구원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 앞에 왕중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는 걔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서 내 딸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이방인 전체가 아무리 해봤고 의원들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요구해봤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나는 걔보다도 못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추악한 존재요, 나는 걔라고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마음, 겸손한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울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께 역정을 내며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였습니까? 왜 악을 주십니까? 하고 야단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역시 죄인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악하게 하는데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개처럼 취급할지라도 주님 나는 정말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테스트를 내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뭘 테스트했을까요? 이 여인이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토라를 가진 존재, 영적인 떡이요 양적인 토라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떡을,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는 조그만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십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두 가지 테스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는 겸손의 테스트, 두 번째는 믿음의 테스트. 어떤 믿음입니까?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깜짝 놀라며 감동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았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을 했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시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우리는 개 같은 존재이나 주인의 상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은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본전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걔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역시 이 갈릴리 호수이지만은 건너편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인 갈릴리 호수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귀 먹고 그리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고 또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의 표현에 하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손으로 귀를 막으시고 혀를 내밀어라. 내미니까 침을 딱 뱉으시고 그래서 손을 딱 대십니다. 그리고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라는 것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히브리 말을 사용한 게 아니라 헬라 말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아람어가 공용어였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특별히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치유할 때는 전부 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혀를 내밀어갖고 침을 틱 뱉어가지고 손가락을 탁 대면서 에바다 하면은 이렇게 치유가 일어날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믿음을 조금이라도 심어 주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귀로 듣지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사정을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귀에다 손을 넣으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 타치를 통하여서 주님이 만지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귀를 낫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각납니다. 주위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래도 조금씩 어떻게 주워 들었습니다.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혀를 내밀으라고 말하고는 주님이 침을 탁 뱉으십니다. 그 당시에 사료를 보면은 예수님의 시대에 있던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도쿠멘트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침에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의 성분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짐승들은 새끼들이 어디에 상처가 나면 혀를 가지고 이렇게 핥지 않습니까? 이렇게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이분이 의원이시구나, 고치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손을 대십니다. 이 손을 가지고 여기도 대시고 여기도 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뭘 하나 나에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에파타. 그 에파타는 예수님의 입술의 움직임을 딱 보아서 이 사람은 열리라는 뜻이구나, 열리라 하면서 눈을 번쩍 뜨면서 열려버렸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에게 조그만 믿음이라도 주기 위해서 타치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타치하시고 에파타, 가장 쉬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치러 오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고치러 모이라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사건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조금이라도 싹트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령하여서 이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할수록 더 널리 전파를 합니다. 왜? 주님이 기적의 행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참 잘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게 하는구나. 이방인의 세계는 이렇게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처럼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이방 세계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에바다, 우리의 모든 닫힌 귀를 열게 하고 닫힌 입을 열게 하는 이 바로 주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예수를 여러분 가운데 영접하시고 이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행하도록 여러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